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해가 시작됐는데 시작하는 첫 수요일 저녁 말씀이 또 조금 상반된 제목이라서 마지막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말씀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명령, 경고, 위로, 격려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장의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하나님의 격려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격려, 이 소망,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절부터 9절에서 보면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인도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셨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기록들 역사를 보면 오늘도 3절, 8절, 9절 이 세 절에 계속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세요. 3절에 특히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도를 계속 하신다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힘든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자들도 인도하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모세가 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몇 주 한 3, 4주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말씀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잊으시면 더 좋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광야의 여정을 쭉 훑어가는 말씀을 시작했다가 몇 주 만에 끝났어요.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시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에 놓여서 가로막혀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다시 잡아가려고 이 죽음 직전에 놓여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그 이후에 물이 없어서 그 광야 가운데서 메마른 광야에서 기갈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여행을 가보신 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알겠지만 주간과 밤의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잘못하면 동사할 수가 있어요.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져요. 그런데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른 양 찾기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할 때도 있고 또 평상시에 생활 가운데서 이웃들을 전도할 때도 있는데 이 다른 말로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 운동이잖아요. 전도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정말 진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혼. 그래서 나가서 직접 외쳐서 전도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산다 흘러가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인도하시는 사랑의 품에서 멀리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탕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올 한 해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에요. 적국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노예 생활 하는 그 가운데 70년이 지나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적국의 왕을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그냥 풀어주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잔치죠, 잔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의 사랑이에요. 만족해 하시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2024년 연말 되면 또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무슨 대상 이러면서 거기에서 상을 받은 수많은 연예인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요즘에 교회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국에도 그 지명도 있는 가수, 배우,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그 시상에서 시상 인사를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글썽하면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국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깎일 수도 있는 그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 감격이, 그 만족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14절을 보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내게 채워주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때 즐거움이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우리 생활을 보세요. 지금 참 만족을 인간적으로 찾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의 환경이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이만큼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산 넘어 또 산이다. 산 넘어 또 산이다. 한 가지 얻으면 또 그 다음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불만족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참 만족을 찾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참 만족은. 우리의 비극, 나의 부족함, 나의 슬픔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뭐예요? 뭔가 채워져서 믿음을, 뭔가 많이 받아서 이제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얻지 못한 것 같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고 필요에 따라 채워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감격을 누릴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십니까?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더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만족해 하시는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정말 마지막은 뭐냐? 15절부터 20절을 보면
회개할 때 사랑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죄악을 정말 수도 없이 엄청나게 범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채찍을 사랑의 채찍을 많이 받았어요. 그 결과로 오늘 15절을 보면 라마에서는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 그런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 받는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징계받고 나오다가 닭 울음소리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용서받잖아요. 성군이라는 다윗 왕도 보십시오. 엉뚱하짓 하다가 방심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 즉시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19절을 보면 여기에 뉘우침과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회개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회개하려면 뉘우쳐야 되고 부끄러움이 따라요. 다윗의 회개만 봐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1인자입니다. 1인자. 그 나라의 1인자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모른 척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잘못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절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고 큰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간된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도대체 뭐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얼마를 드려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뭘 드려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겠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토해놓고 자복할 때 사랑받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요,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란 일종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내 시선이 있던 것,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내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회개가 사랑받는 첫걸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회개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절절하고 뜨끈뜨끈한 사랑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회개를 바라고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해라. 내게로만 돌아서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인도해주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눈이 갈 때가 많아요. 세속적인 방법이 당장 눈에 빨리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먼저 당장 이 방법이 빨리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요. 그러다 보면 헤매게 돼 있어요. 미로를 헤매듯이 세상 가운데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미로를 헤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막 헤매다가 좌절하고 낙심해놓고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해주시네. 투덜투덜. 하나님을 원망해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에서 해 주셨어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자복하고 돌아오라. 내가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또 2025년을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고 우리 생활이 이 위에 비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주신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소망,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사랑으로, 회개할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